아유, 저런 소리가 나니까 우리가 웃는 겁니다. 뭐 언제 웃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뭐 웃는 게 일주일 내도록 뭐 일도 하시고 가정생활, 교회생활, 수도원생활, 직장생활 하시면서 뭐 몇 분 웃으셨어요? 뭐 웃을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때문에 웃는 겁니다.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젯밤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4장 11절 말씀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을 너무나 아끼시는구나, 우리 청소년들을 너무나 아끼시는구나. 그런데 그 아끼는 만큼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덜 아낀다는 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덜 아낀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 아끼더라고요. 아끼긴 아끼는데 자기식으로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 교육의 원리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어른들도 같이 듣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다 같이 듣습니다. 자녀 교육의 원리, 이거 부모한테 하는 말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의 원리라고 얘기했지만 인간관계의 원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 관계, 친구 관계, 선후배 관계, 스승과 제자 관계, 그 어떤 관계도 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청소년들은 선후배 관계, 친구 관계, 이성 관계, 어떤 관계도 좋습니다. 그런 관계로 생각하시고, 부모님들은 자녀와의 그런 관계, 그런 교육의 원리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눈을 감는 사람은 다 역적입니다. 눈을 감지 마십시오. 눈을 감지 마십시오. 눈을 뜨세요. 예배 시간만 되면 눈이 감기는 분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물러가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나는 졸음이 온다. 사탄아 물러가라. 쳐내야 됩니다. 자기 자식 잘 되기를 원하면 내부터 잘 돼야 됩니다. 무조건 원리가 그겁니다. 잠이 온다, 이 사탄이 주는 거구나. 그렇게 하시고 정신 똑바로 딱 차리고. 힘들어요? 누구나 안 힘듭니까? 저도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제 목소리가 진짜 제 목소리가요, 이 속에서부터 완전히 이 목이 죽을 지경이 돼 있는 거예요. 숨는 시간 예배드리고 상담하고 계속.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올리고 그래도 올려가 말씀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 죽고 다른 사람 살려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졸면 안 됩니다. 조는 사람이 선생 되고, 조는 사람이 부모 되고, 조는 사람이 뭐 하고. 선생은 무슨 선생을 합니까? 교사는 무슨 교사를 합니까? 자기부터 바꿔야지. 학생들 가르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을 가르치기는 좋아하는데 자기를 가르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원리를 잘 들으시고, 우리 어른들도 청소년들도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 이 관계성들을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도전받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너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내 말씀을 전하라. 어떤 말씀입니까? 저 큰 성이 멸망한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멸망시키시죠. 요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 멸망시키시지 왜 복음 전합니까?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네가 나의 뜻을 전달하면 저 니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하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면 회개할 수 있는데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요, 원천 봉쇄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니느웨라 가라 말씀하셨지만 저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나는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다시스로. 왜 도망갑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싫었습니다. 왜? 그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아수르 나라는 나를 괴롭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게 만들고 내 것을 빼앗아가는 나쁜 놈들이 누구냐? 바로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그들이 회개라도 하기로 하면 어떤 일이 나요? 그놈들이 다 사는 겁니다.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이놈들이 살아서 어떻게 해요? 살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것을 빼앗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알아요? 요나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요, 진짜 큰맘 먹고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선지자인데 딱 입 싹 닦아버리고 하나님 나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어쭈 요거 봐라, 네가 내 뜻을 안전하고 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타고 간 배를 이제 배에 풍랑을 주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으니 요나가 정신 차렸을까요? 못 차렸을까요? 뭐 성경 모르십니까? 지난달에 우리 김태호 전사님 또 요나서 가지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똑같이 요나서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나가 정신을 차렸을까요? 못 차렸을까요? 정신을 차렸죠. 반만 차렸습니다. 네. 정신을 차렸는데 반만 찾은 겁니다. 정신을 차렸는데 하나님 뜻을 어긋나게 하니까 막 이래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 보니까 한쪽 눈만 떴습니다. 이렇게 실상은 이런 겁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 반만 뜨는 겁니다. 반만. 그래 반만 딱 떴습니다. 그래 반 떴는 게 뭐냐? 야, 내가 안 가, 내가 저기 니느웨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날 진짜 가만히 안 놔두겠다, 내가 다음번에는 죽겠다, 자기 목숨에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갑니다.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이 큰 성읍 니느웨는 3일 길인데 하루만 가서 그냥 외칩니다. 하루만 가서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곳곳 마을마다 들어가가지고 12만 명이 있는 곳이니까 12만 명 정도가 있는 소도시, 요즘 말하면 소도시죠. 그런 작은 도시인데 그런 도시에 12만 명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루 만에 12만 명한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 열심히 쫓아다녀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3일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40일 후에는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에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니네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 자 그러면은 하루만 가서 전파했다. 그러면 하루 3일을 돌아다녀야 될 사람이 하루만 갔으니까 3분의 2는 메시지를 못 듣는 겁니다. 그렇죠? 3분의 2는 메시지를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할지 말지 그런 생각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듣는데 3분의 1은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놈은 회개하고 말 놈은 말하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말씀을 적게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게 산다는 거예요. 적게 살아야 누가 좋아요? 우리나라가 좋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만 딱 눈 뜨고 한쪽 눈은 지그시 감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긴 하는데 적당히 들을 놈만 들어라.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40일 후에 이 성을 멸할 것이다,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막 그렇게 하고 제압합니다. 그런데 이 성에요, 정말 작은 씨 하나가 떨어졌는데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닌데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성경에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성경이 자그마치 2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서입니다. 두 번째는 나훔서인데, 나훔서는 이 요나서를 쓰고 난 다음 100년 넘어서 썼는 성경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 니느웨 성이 크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100년 동안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범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00년 후에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범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요나는 저들한테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저들이 다 죽어야지만 우리나라에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들이 다 죽어야 산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회개하면, 즉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전쟁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공격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하고 침략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을 잡아 종살이를 시키던 그런 무지막지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 회개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요나가요, 40일이 지났는데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40일이 지났는데도 멸망하지 않아요. 니느웨 성이. 화가 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왜 이 성을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성을 멸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말 안 들으면 다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말 안 들으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여러분들 말 안 들으면 다 사라져야 되고 다 고통당해야 되고 그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신과 인간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뭔가 받았다, 선지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해도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청소년 뭐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나도 온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나도 온전하겠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길로 안 가고 자기 육적인 기분, 자기 육적인 성품을 따라서, 그리고 민족주의,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인애가 많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내 일을 줄 알았습니다. 저 인간들 싹 그냥 멸망하고 싹 다 죽어야 되고 싹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 할 때부터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도 변화시키고 니느웨도 변화시키고 다 이스라엘에게는 평화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요나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대적한다고 다 나쁜 놈입니까? 여러분들을 섬기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안 듣는다고 다 죽어야 됩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날 죽여주이소. 난 이 꼬라지 보기 싫습니다. 저 니네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난 그 꼬라지 보기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너의 성냄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교훈을.
그래가지고 이성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산 높은 데 올라가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능쿨 하나를 준비해가 탁 해가지고 그들을 쫙 만들어내는 겁니다. 시원하게 앉아가지고 탁 넘어가. 무너져라 무너져라 무너져라. 제가 왜 안 죽노?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해가 박능쿨을 시들게 만드십니다. 하루는 박능쿨 때문에 마음이 엄청 기뻤다가 또 하루는 박능쿨이 사라지니까 속에서 짜증이 올라오고 그냥 성질이 올라와서, 그래가지고 이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건하여 스스로 죽기를 과용하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인간이 요렇다는 거예요. 박능쿨 하나 가지고도 행복해가지고 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박능쿨 하나 사라지고 햇빛이 자기 머리에 쬐니까 하나님 나 머리가 어찌합니다. 나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이소. 하루는 산 게 기쁘다가 하루는 죽여달라 그러다가 인간의 이렇게 변덕스럽고 왔다 갔다 하는 환경에 의해서 쉽게 변질되는 모습,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대단히 힘들게 하는 중요한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녀 교육의 원리, 인간관계의 원리와 하나님의 비전. 첫 번째 얘기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지 말라. 제가 첫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보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목소리부터 키워서 화를 내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들도 똑같습니다. 내 뜻대로 저들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박능쿨이 머리를 가리워서 시원하게 해주니까 좋다가 그거 확 날아가 버리니까 성질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할 때 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자식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들은 부모님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많지만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부터 시작하느냐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소리를 치는 일부터 먼저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우리는 아직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는 자신의 딸을 보고 창렬하고 네가 이세벨이가 그러고, 또 뭔가 좀 잘못된 언행 심사를 가지면 성경에 있는 저주의 말을 끄집어내서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자식 안 됩니다. 이미 저주를 뿌렸잖아요. 이미 저주를 뿌렸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속에서 화가 난 것을 못 참았잖아요. 그 화가 또 전달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제가 그냥 우리 집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좀 싫어하는 분들 있는데, 제가 할 얘기는 우리 집 얘기, 한동대 얘기, 부산 얘기, 제가 사역에서 만난 얘기, 우리 교회 얘기, 뭐 다 이런 겁니다. 실제로 경험한 내용. 한날 제가 밖에서 집으로 딱 들어오니까 원장이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런닝맨 보고 있었습니다. 뭐 런닝맨 뭔지 아시죠? 전 잘 모르는데 뭐 항상 뛰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그래 하는데 그 런닝 보고 있는데 저는 피곤해서 자리에 딱 누워 있었습니다. 자리에 딱 누워 있었는데 원장이가 그걸 보고 하하하하 오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아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원장이가. 그러고 하면서 지는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딱 누워 있는데요, 제 속에서 성령이 성을 팍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에서 화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야! 안고!
우리 맨날 이거 낄낄거리고 인가이 되겠나? 틀림없이 제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 속에서 성령이 화를 내면서 이 속에서 화가 확 났습니다. 그래 화가 탁 올라오는데 내가 여기서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았습니다. 런닝맨 다 볼 때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 또 참았습니다. 런닝맨 다 봐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또 참아봤습니다. 한번.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 속이 화가 난다고 부모는 자식을 보면 화날 게 많습니다. 요래 봐서도 화가 나고 저래 봐서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인간관계 똑같습니다. 요래 봐도 화가 나고 저래 봐도 화가 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자꾸 화만 내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증거하려고 할 때 그 소리를 절대 듣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 그 다음부터는 단절됩니다. 대화가 단절됩니다. 대화가 왜 단절된 줄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대화가 단절됩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여러분들 자식이라고, 여러분 조카라고, 여러분하고 뭐 인적 관계라고,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적다고. 그러면 우리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머리가 없습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기억이 없습니까? 바보 멍충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기억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본 결과 정확한 거는요, 사람은 자기가 받았던 좋은 것은 빨리 잊어먹고 나쁜 기억은 오랫동안 씹어먹고 사는 게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잘해준 거 기억합니까? 요한아, 요새 봐, 내가 니한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줬잖아. 언제요? 그런데 아유, 엄마는 뭐 내한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하고 막 때리고 패고 와 하면서 막 일 안 했습니까? 이런 건 다 기억합니다. 잘해준 건 기억 잘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원장님하고 요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내가 막 브로덴 바지 사주고 뭐 좋은 거 내가 뭐 사주고 뭐 이런 거 먹여주고 이런 거 해주고 내가 그래 내가 왕자처럼 또 여선사모님 공주처럼 내가 케어하지 하면서 원래 막 욕합니다. 근데 그 얘기 이제 이호근 목사님 들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렇게 했긴 했겠지만 자식들 생각에는 그런 게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나중에 하는 말이 에휴 좋은 거 아무리 해줘도 기억이 안 나는 갑지. 사람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100가지 말을 했는데 99가지 좋은 거 해줘도 한 가지 나쁜 것 있으면요, 99가지 기억 안 하고 한 가지 나쁜 것을 기억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 꼭 화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요나는요, 이 화를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단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 니느웨 성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 가치가 없다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화를 낸다 혹은 무시를 한다, 말하는 투나 말하는 거 보면요, 그대로 다 드러나요. 아주 무시합니다. 빈정빈정대면서 니 뭐 그래 안 된다, 니 뭐 그래 됐나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 얼마나 잘해서 그렇게 합니까? 자기도 잘 못하는 주제에 왜 사람들을 향해서 니 얼마나 잘하겠나? 니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합니다. 그 방등불에 앉아서 멸망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요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웃기는 얘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화내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니가 잘 되라 안 하잖아. 그게 잘 되라는 겁니까? 요나 같은 마음이죠. 이런 요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잘 되겠습니까? 잘 되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원리들, 인간관계의 원리들, 대화의 원리들,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일어나야 될 이 진정한 원리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일본 가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2가지 서약을 했습니다. 1번 혈기 내지 말기, 2번 존댓말 쓰기입니다.
혈기를 안 내고 존댓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화가 날 만한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는데 화를 안 내도록 자기를 컨트롤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조금 그런 게 있었을랑가 몰라도 겉으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게 올랐을 때 혼자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고 컨트롤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훈련을 받고 말로는 존댓말을 했습니다. 원영 형제님, 창섭 형제님. 옛날에 원영아, 창섭아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섭섭이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제일 손해를 봤거든요. 제가 제일 나이 많고 직분도 제일 구하고 다 극하는데 제가 창섭 형제님, 원영 형제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살 우리 청년한테도 은경자매님, 우리 허준영 우리 형제님 동생인데 은경자매님 제 자식뻘이잖아요. 제 자식뻘인데 제가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은 브라더스 이랬습니다.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형제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끼리 형제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다. 그리스도가 빅브라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빅브라더. 우리들은 다 브라더, 우리 모두. 그래서 우리는 빅브라더가 브라더 속에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러면서 화내지 말고 존댓말 해라. 그래서 계속 10일 동안 했습니다. 10일 동안 화내지 않고 존댓말 쓰고 화내지 않고 존댓말 쓰고 10일 가지고 무슨 훈련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청년들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온순해지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를 위하는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런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재앙을 선포하거나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네가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이 만약 우리 원영 형제가 저한테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맨날 그 질풍노도의 시기 중학교 1학년에서 한 2학년 그 사이에 우리 원영 형제가 얼마나 이렇게 사춘기 그것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짜증도 잘 내고 화도 잘 내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그럼 뭐 우리 원영 형제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집의 자녀들도 그때쯤 되면 다 이 속에서 뭔가 모를 일에 호르몬 작용들이 일어나서 뭔가 안 좋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그런 때에 제가 원영 형제 보고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그래 인간이 되겠나? 네가 그래 뭐 되겠나? 아유,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뻑하면 하는 말이 대상 푸른 나무 떡잎부터 한다고 네 놈이 잘 되겠냐?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요, 저는 들성 푸른 나무 떡잎부터 한다고 누러이 떠가지고 네가 뭐 되겠나? 저는 그 소리 듣고 살았거든요.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누렇게 떴을 겁니다. 그래도 진짜 감사하게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렇게 안 뜨고 그 저주스러운 말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게 참 복되다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자녀들한테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막 그래가 인간이 되겠나? 부터 시작. 인간인데 뭐 인간이 안 된다 그럽니까? 인간이잖아요. 인간답게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재앙을 뿌리지 말고 저주를 뿌리지 마십시오. 이 요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 니네 저 짐승 같은 놈들 저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 이게 저주를 뿌리는 마음입니다. 인간관계 다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다 깨집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달라요. 독사골에 어린 애기가 손을 놓고 하니까 요즘 독사 같으면 확 물어버리는데 천연왕국 때 그 독사들은요 같이 놀아줍니다. 간지럽히지 마 그래서 놀아줍니다.
염소와 어린 양과 사자와 곰과 늑대와 이런 짐승들이 함께 뛰놉니다. 옛날에는 사자가 양과 염소가 지나가는 거 보고 도시락 1, 도시락 2, 저거는 점심 도시락, 저거는 저녁 도시락 하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 밥이다 생각하던 바로 그 사자가 그 어린 양을 보고 형제여. 어린 양이 기가 막히는 겁니다. 사자 입장에서도 기가 막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는 참으로 강한 자, 잡아먹는 자도 없고 잡아먹히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유시아를 부리기 전에, 부모라고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식들을 뭘로 생각하라? 브라더로 생각을 하라. 브라더로 생각을 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형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제 자식들을요, 제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제 마음대로 언제까지 가냐? 한 15살 정도까지 가능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한 14살 정도까지는요, 제가 막 이렇게 시켜 저렇게 시켜도 합디다만 한 15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독립적인 자아가 생겨나서 많이 힘든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자녀를 어떻게 내가 교육시켜야 되겠나. 그래 이번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저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훈련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을 훈련시켰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 자신이 깨닫습니다. 입에서 좋은 말이 나와야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절대 재앙을 말하지 말고 저주를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 입에서 추한 말, 더러운 말은 꺼내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이거 짧습니다. 많이 살아봐야 100살인데 100년 후딱 지나갑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 깊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진실로 성공하고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입에서 저주하고 재앙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왜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왜 부모님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왜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왜 내 마음같이 되지 않을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교육이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박능풀 얘기가 바로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박능풀을 주시면서 기쁘게도 했다가 박능풀을 거둬가면서 마음에 짜증이 올라가고 죽게도 만들었다가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뭡니까? 저는 이번에 청년들 데리고 와서 같이 비전 얘기를 하는데 청년들이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비전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1번, 우리의 가장 큰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하는 그런 사람한테 두 번째 중비전을 주시는데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비전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사명이라는 것이 우습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는 안 하고 사명 노릇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사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데요. 사명이 뭔 말인지도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사명이란 말 위에 있는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우리 자식을 어떻게 키웁니까? 예수님처럼 되도록 키워야 되고, 우리 자식들도 부모를 바라볼 때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같은 부모님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야 너가 내보고 커라. 저는 제 자식들한테 나 같은 인간 닮으라고 저는 말 못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제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졌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저는 내 자식들 보고 날 닮지 말라고 그럽니다. 저를 닮아서 뭐하고 그래요? 저 같은 죄인을 닮아서 뭐하고 그래요? 아무 쓸데없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이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그때는 상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를 바라보면 자식들이 부모를 바라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자식들이 부모한테 상처 안 받지 싶습니까? 많이 받습니다. 대다수 제가 대학교 가서 혹은 다른 데서 말씀을 가르치며 이야기를 해보면요, 부모님 때문에 얼마나 자식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내 자식은 상처 안 받았을 거라고 착각을 하십니까?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자식이 그 고양 그 꼬라지가 된 겁니다. 우리 자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힘을 쓰면 내 자식도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고 힘을 쓰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정답입니다. 사명을 받고 싶다면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 닮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사명이 내려옵니다. 예수님 닮으려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한테 주어진 사명은요, 처음엔 사명을 갖고 살다가 나중에는요, 엉뚱한 데 다 빠져나갑니다. 인간의 성품을 이기지 못해가 다 죽습니다. 목사님들 얼마나 지옥 갈 사람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라는 게 벼슬이 돼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왕노릇합니다. 목사는 왕노릇하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가르치라, 목양하라, 양을 가르치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지 왕노릇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뻐기면서, 내가 사명자라 뻐기면서, 네 내한테 잘못하면 네 벌 받는다 하고 재앙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인간 덜 된, 아직 하나님의 사람 덜 된 이런 요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배우세요. 여러분들한테 뭘 말씀하시는지, 와 자가 안 되노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왜 내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왜 내 새끼가 방황하고 있는지, 혹은 왜 내 자식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왜 내 자식은 신앙이 이렇게 무럭무럭 안 자라는지, 왜 또 내 자식은 신앙이 이렇게 자라는지 한번 보세요. 왜 그런지. 하나님 앞에서 왜 내 친구들하고의 나와의 이 사귐 속에서 왜 이런 힘듦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인지,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을 향한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도 빗나가고요, 남편도 빗나가고, 아내도 빗나가고, 친구도 빗나가고, 부모도 빗나갑니다. 세상에 이혼한 부모의 자식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어떤 집에는요, 이혼한 부모의 자식들이 완전 타락합니다. 근데 어떤 집의 자식은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 타락했으면 환경에 다 그렇구나, 저는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러나 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는 그런 젊은이들, 청년, 아이들이 있습니다. 상처받고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힘들어하지만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오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다른 거죠. 자기가 살려고 노력하면 살 수 있고, 자기가 그 모든 시대에 빠진다면 자기의 인생 또한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배우자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납니까? 화를 죽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많이 참아야 됩니다. 정말 많이 참아야 됩니다. 많이 참아야 됩니다. 속이 썩어지도록 참아야 됩니다. 근데 속이 다 썩어지면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됩니다. 더 이상 탈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뛰어넘으면 됩니다. 속이 썩어지고 썩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이 상처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썩어진 이 마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가 청년 학생들 보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깨졌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 속에는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 아버지 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상이. 아버지는 맨날 화를 냅니다. 술을 마십니다. 아버지는 돈을 안 법니다. 우리 보고 맨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상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아버지 상이 다 깨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아버지들이요, 아버지, 여러분들은 자녀한테 좋은 아버지 상을 주고 계십니까? 자식이 여러분을 보고 정말 나도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질 만큼 여러분이 신앙적이고 은혜롭고 자비가, 긍휼이, 섬김이, 희생이 이런 것이 많은 부모님이십니까?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이 마음을 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부모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타락합니다. 왜? 부모도 죄인이고 부모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쳐다보는데 자식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처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엄마 뱃속부터 예수 믿은 분들이 있죠. 어린 날부터 예수를 믿었죠. 그래, 항상 부모 때문에 원망했죠. 왜 우리 부모는 혹은 왜 우리 부모는 이것밖에 못하나?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나? 왜 나는 이렇게 슬프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처럼 나아가려고 여러분들이 그 온전한 비전을 갖고 있을 때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우리 요셉 형제가 예수님처럼 살고, 요한이 형제가 예수님처럼 살고, 원영 형제가, 창섭 형제가, 오지혜 자매가, 우리 신우 형제가, 재윤이 형제가, 성진이 형제가, 여러분들 유빈 자매가 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가정 아래에서 부모의 사랑만 받고 크고, 혹은 부모의 사랑도 못 받고 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깨닫기만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로하고 부모님의 상처를 씻어주고 부모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수련회 할 때는 안 잡는 사람들이 오늘은 잡니다. 오늘은 좁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 사랑의 기쁨이 뭔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거를 내가 내 가슴으로 받아들여야지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삶 속에 실천되어야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니느웨도 살고 요나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고 다 사는 세상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도소 갔는데, 교도소 가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교정위원으로 있는 곳입니다. 거기 있는 재수자들 제가 많이 합니다. 청송 옛날 3교도소였는데 감호소였죠. 가가지고 그날 제가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막 설교를 하는데 뒤에서 웅성 그래 막 떠드는 겁니다.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제가 승질 났습니다. 그래서 승질 나가지고 한 30초를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래 가만히 있으니까 웅성 제가 떠들 때 함께 떠드는 사람이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입을 다물더라고요. 입을 다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부터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옥은 두 가지 지옥이 있는데 크게 불지옥과 늪지옥이 있습니다. 불지옥에 들어가면 잠시라도 쉴 수 없는데
그 불이 저한테는 막 따라오는 불이 있습니다. 옆에 굴 속에서 불이 확 나와서 사르고 불 속으로 확 당기는 불이 있습니다. 가다가 뒤를 쳐다보면서 가다가 앞에 불못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와, 늪지역에 있습니다. 그게 참 미생물들이 온몸으로 들어와가지고 내 속을 갉아먹는 그런 고통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불지옥보다 더 힘듭니다. 불지옥에서는 그 불을 피해 굴 옆으로 피했다가 7,000마리의 정갈이 나와가지고 그대로 확 쏴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든지 아십니까? 죄송해요. 갑자기 눈이 땡 거려져가지고 저를 쳐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교육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가 화 한 번 내는 거, 내가 한번 짜증 한 번 내는 거, 내가 한번 큰 소리 한 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거.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게 우리가 연단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어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됩니다. 자꾸 말하지 마십시오. 많은 말을 해봐야 좋은 소리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대화할 때 좋은 소리 많이 나옵니까? 은혜롭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공유를 베풀어주는 마음이 나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십니까? 뭐 누구 죽 까고 안 합니까? 막 뭐라 하면서 막 목사님은 저랬어 안 돼 막. 막 하면서 막 원장님은 어쩌고 저 목사님은 어쩌고 장로님은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저 집은 어쩌고 이 집은 어쩌고 그 안은 어쩌고 이 집안은 어떻고 맨날 그런 소리 안 하십니까? 안 하면 다행이고요. 안 하면 다행이고요. 근데 만약 그렇게만 안 한다면 우리는 많이 회개해야 되겠죠. 맨날 자기 얘기 나머지 얘기만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쪽팔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그 성령으로 더불어 살아나가는 그 은혜로운 세계를 서로 얘기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얘기들 속에는 항상 세상 얘기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할례 받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 받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아직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습 속에서 진짜 예수의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장로님들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쫙 나오는 겁니다. 와, 우리 장로님들 얼굴 보니까 정말 천사 같아. 우리 목사님들 얼굴 보니까 예수님 같아. 우리가 정말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는 거 자랑할 거 뭐 있습니까? 내가 뭐 몇 개 아는 거가 자랑할 거 뭐 있습니까? 내 속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청소년들이요, 여러분들 예배 몇 번 드립니까? 요즘에 방기도 한다가 나오지만은 여러분들 진짜 주일 하루 예배 드립니다. 하루 예배, 일주일에 예배 2번 드립니다. 그거 많이 드린다고 예배 때마다 좋은 것은요 슬픈 얘기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앞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예수님이 거룩한 옷을 입고 빛난 광채를 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내가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른도 좋은데 아도 좋을지 모르겠습니까? 어른이 안 바뀌는데 아들 바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들을 바꾸고 싶으면 어른도 바꾸십시오. 아들 보고 깨라마 자라마 멋지게 말아 이러지 마십시오. 어른, 우리 교회 어른들이 깨어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깨어있는 겁니다. 어른들도 못하는 거 자녀들 보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부터 먼저 고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깊은 사랑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사랑하는 것. 진짜 사랑이 뭔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입이 너무 거랍니다. 입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몸으로 하고 진짜 이 속에 따뜻한 생명의 마음으로 다가가줘야 돼요. 너무 예의가 없고 너무 버릇이 없고 너무 중구난방이고 이런 모습을 갖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의를 지킵시다. 자녀에 대한 예의, 자녀는 부모에 대한 예의, 성도끼리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예의,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예의,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것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왜 말타탕 놓습니까? 말 놓지 마십시오. 저도 제 자식한테 이제 존댓말을 쓰고 살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 말 놓지 마십시오. 다 존중하십시오. 뒤리 그냥 막 말로 하면서 팍팍 까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도 안 합니다. 진짜 이거는 우리 자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존경 안 합니다. 우리가 먼저 존경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중하고 존경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전은 교육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뭐겠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교육은 두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말하는 교육과 보여주는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두 가지 교육을 보여주십니다. 말을 하는 교육, 보여주는 교육. 말은 선지자를 합니다. 교육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거나 혹은 심판과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줍니다. 당근도 주시고 채찍도 주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말로 사는 교육과 보여주는 교육으로 두 가지 교육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이 없는 사람은 다 예의가 없고 예절이 없습니다. 예의가 없다는 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의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배운 것 중에 가장 좋은 예의가 뭐였냐면 어느 집에 가든지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제가 그 말씀을 받았고 제가 그런 행동을 하고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집에 갈 때 절대 빈손으로 안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의죠. 어른들이 보고 아우 야는 참 예의가 있네 이럽니다. 참 보기 좋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교육이죠. 부모님들이 교육을 잘 받으시면 자녀들도 교육을 잘 받습니다. 자녀들이 교육을 잘 받으면 부모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청소년, 내가 교육을 잘 받으면 어른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예의 있게 나오면 어른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제일 어른들이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번에도 일본에 가서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일본에서 이거 아주 재미나게 웃었는데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자식이 잘 못하면 다른 어른들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는지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야, 너가 아버지는 그런데 니는 와카노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말입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하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요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말은 뭐예요? 네 꼬라지 보이면 네 부모도 뭐 하는지 내가 알겠다. 이게 요거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는 뭐예요? 내가 니를 보니까 너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내가 알겠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1번, 2번. 자, 객관식 문제입니다. 예, 2번이라고 우리 아들이 말했습니다. 예, 네, 원영 형제님은 앞으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면 이게 아니에요, 그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부모님들이 그때 행복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봐요. 어머니가 자식을 잘 키우면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아버지가 받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것만 뭐 하시노? 없습니다. 너것만 집에 있는 거 내 다 안다 이겁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래. 아버지가 영광 받습니다. 자식을 잘 키우면 그 집에 영광의 빛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교육입니다. 보여주는 교육, 말하는 교육. 이제 말 충분히 하셨으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요, 말로 하다가 4,000년 동안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보여주는 교육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면요, 이제부터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꾸 말로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도 하나님도 말로 가르치다가 선지자 보내주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 자신하고 똑같은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였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보여주는 교육의 대명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보여줌을 통하여서 자식들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살아나는 겁니다. 맞다,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맞다,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깨달음들이 사람을 빛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오전에 재직회 때 잠시 봤는데요.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자, 18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냐. 저도 제 옛날의 마음이, 제 말 안 듣는 사람들은요, 다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를 무시하고 제 말도 안 듣고 막 극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한 대 좀 때려주이소. 한 대 갈겨주이소. 저 말도 안 듣고 저 지 맘대로 하는데 하나님 한 대 팍 쳤고 있어.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나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기를 원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청소년들이요, 오래 참으세요. 폭발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애식하고 벽치기 하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31절 32절 봅니다. 31절과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살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희들이 이래 살면 이러이러한 심판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요나가 왜 니느웨에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이렇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목회자를 통하여서 앞에서 말씀 전하는 그런 말씀의 선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심판이 올 것입니다. 심판이 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왜 선포되어져야 합니까?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회개되어지는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합니다. 겉으로 말 안 하면 속으로 정죄합니다. 뭐 당신은 이렇고 이러면서 왜? 그 악이 올라오는 겁니다. 비우세요.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야. 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야. 이건 하늘의 것이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케 함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래서 살아나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지자도 부모도 청년도 학생도 청소년도 그 어느 누구도 교육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 교육을 보고 우리는 어려운 말로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되지 마십시다. 요나 같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 같은 사람도 교육시키셔서 맨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서 어긋나고 불순종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을 바르게 악인에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은 생명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좀 더 먹어도 되고 덜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에서 떠난 사명과 비전은 마귀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확실히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깨닫지 못하고 가면 다 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청소년, 예수님을 닮은 부모,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뜻을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끼는